9월 22일입니다. 요압의 항의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넬 장군이 북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함께 상의합니다. 여러분 이미 전부터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려고 애썼습니다. 아니 북이스라엘 장로들인데 이스보셋 왕이 계신데 어떻게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기브온 전투에서 북이스라엘이 패배한 이후에 이스보셋 왕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다윗에게로 그들의 마음이 기울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넬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시켜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와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내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에게 퍼져 있던 그런 전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아브넬은 이 전승을 믿고 있었지 않았었죠. 만일에 정말 이 전승을 진짜 믿고 있었다면 그동안 왜 이스보셋을 왕으로 보필해 왔었을까요? 그동안 그의 행동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발언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심과는 거리가 먼 정략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고 또 지금까지 다윗 왕과 대적했던 그가 이제 와서 하나님의 뜻 운운하며 다윗을 왕으로 삼는 일의 정당성을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마저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장로들과 또 온 이스라엘과 또 베냐민과 또 다 뜻을 같이 해서 다윗을 이제 찾아갑니다. 마지막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이죠. 20명을 데리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모든 것을 얘기하고서는 잔치를 다윗이 베풉니다. 그 당시에 다른 나라의 실권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의미보다는 쌍방간의 언약이 무사히 체결되었음을 확증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들의 언약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잔치가 끝나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서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다윗인 것을 이제는 공식화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원하시는 대로 왕이 되셔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넬의 그 교만과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첫째, 자신이 능히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양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그는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다윗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줄로 오해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온 이스라엘의 왕권은 자기가 갖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이 원하시는 자를 왕위에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폐하시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비록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할지라도 신정 국가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그것을 그가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아브넬을 떠나보내니 무사히 평안히 그가 평안히 떠나갔다. 여기서 이 평안히 떠나갔다는 얘기는 적장을 죽이지 않고 그냥 돌아가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여기서 협상이 벌어지고 잔치도 하려고 했던 그 기간 동안 전쟁을 치르려고 자리를 비웠던 요압이 이제 아브넬이 떠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누군가가 그에게 아브넬이 임금님을 찾아왔었는데 임금님이 그를 그냥 보내셔서 그가 무사히 이것을 떠나갔습니다. 물론 다른 말도 했겠습니다. 그래서 요점 뭐냐면 적장을 임금님이 그대로 살려버렸습니다. 이거예요.
다윗이 아브넬과 모종의 협상을 체결한 후에 그를 평안히 살려보내준 데 대해서 요압이 곧바로 다윗에게 와서 항의를 합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그를 그냥 보내셨습니까? 아브넬은 임금님을 속이려고 온 자입니다. 임금님이 드나드는 걸 탐색하고 임금님이 하고 계시는 일도 모조리 알아서 나중에 결국 공격해 오려고 하는 거 그건 모르십니까? 요압이 아주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만 속으로 생각한 것은 달랐죠. 다윗이 중요한 협상에서 자기를 배제시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아브넬을 더 다윗이 신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된 것이죠. 또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이 또한 불타올랐었습니다. 자, 요압이 이렇게 한 말은 합리적인 그런 말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충정 어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넬에 대한 어떤 원한과 복수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압이 격하게 다윗에게 항의한 장면은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을 꾸짖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제 요압도 장군으로서 아주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다윗 왕조차 안중에 두지 않을 만큼 오만한 권력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오자 다윗 알리지 않고 몰래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뒤쫓게 했습니다. 그들은 시라 우물이 있는 곳에서 쉬고 있던 아브넬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요압이 이제 아브넬을 어떻게 데려왔을, 부하들이 어떻게 데려왔을까 생각하니까 다윗의 이름을 이용해서 데려갔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압이 만일에 불렀다고 하면 아브넬이 자기가 요압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압의 부하들이 아브넬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다윗 왕이 미처 못다한 말이 있어서 부릅니다. 거짓말을 했을 것이죠. 아브넬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저자가 이렇게 이 마지막에 이 말을 한 것은 요압이 결국 나중에 아브넬을 암살하는데 다윗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을 요압이 물론 암살했지만 백성들은 다윗과 요압이 공모했을 것이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 아래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올라야 할 다윗으로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내일 본문을 좀 미리 들여다보면은 아브넬을 이제 요압이 죽이죠. 그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다윗은 즉시 그 죽음은 자기와는 상관이 없고 요압의 죄악에 대해서 단호히 저주를 선포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진정한 슬픔을 토로하면서 극진한 예우를 갖춰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백성들은 그러자 다윗에 대한 그런 의심과 오해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첫째로 다윗과 아브넬의 언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언약이 아니라 각자의 이익을 위한 야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명분이 아주 그럴듯해도 하나님을 팔아도 하나님께 방법을 묻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다윗과 아브넬의 그 언약은 요압의 그 항의죠. 그 다음에 보복으로 결국은 깨어지게 됐어요. 요압은 아브넬의 방문에 불순한 동기를 고발했지만 정작 그의 관심은 다윗 왕의 안위도 아니고 국가의 안위도 아니고 개인적인 사사로운 복수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보복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미래에 희망을 걸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사사로운 그 복수심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함께 진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